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절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주 익숙하게 그 말이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좌절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그럼에도 좌절은 내가 하지만은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좌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좌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럼에도 이만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은 좌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럼에도 믿어야 하는 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은 그냥 그 믿는 그 믿음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믿을 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그 믿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사실에 따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실을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 이제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것은 우리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기쁨입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지금 믿고 있구나 하는 확증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항상 우리가 믿을 때 긴장을 하고 또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그 믿는 믿음이 반드시 말을 하게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난 과거를 얘기하려면 아마 한 사람도 칭찬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딴에 물론 칭찬받을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시겠죠.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도 살펴보니까 믿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건 비극이에요. 그럼에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로 살 수 있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더 정확한 표현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로 보기를 원하세요. 즉 before냐 after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부족과 불신과 불순종뿐이었다면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세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왜 자꾸 나 믿음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것이 긴장이에요. 우리는 거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갑니다. 틀리지 않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주신 은혜에 또 밀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굉장히 잘 가는 그 길이라고 해도 내게 은혜 주시는 가운데 가지 마라. 바꿔라. 또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은혜 가운데 하라.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이 할 수 있는 때거든요. 특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일 앞으로 인생의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 턱에 걸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만 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만 하고 싶고 원하는 곳으로 인생의 모든 목적을 몰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퇴론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오지 마십시오. 웬일로? 다른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불치의 환자들이 와도 떼꺽떼꺽 고쳐주지 않으신 분인데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은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데 제 부하도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절벽에서 다 떨어져. 그럼 다 떨어져 주는 안이 있어 떨어집니다. 그래? 오지 마시고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제 부하가 낫겠습니다. 예수님 설교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도 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위대한 인생의 로드맵이거든요. 우리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갑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라 할 때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나라나 정치, 경제 모든 걸 하도 마음대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5초도 안 돼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주신 줄 아세요? 듣고 싶으시죠? 아니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5초도 안 돼서 너도 그렇잖아. 아무 소리 못했어.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는 것은 나는 대단히 믿음이 좋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분이 보시기에는 가라 할 때 안 가고 하라 할 때 하지 않고 오라 할 때 안 오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사는 분은 극히 드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뜻에 맞추는 게 맞다. 올 수 없어도 오라 하면 오는 게 맞다. 할 수 없어도 하라 하면 하는 게 맞다. 갈 수 없어도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그때가 가는 때다.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게요? 아니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세요. 가라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는 것은 오라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고 싶으셔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라 하신 것은 내가 하겠다.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저는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이전에 되어진 일들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후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 앞으로의 이 세상에 되어질 이 흐름에 하나님 좀 요만큼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알고 싶잖아요. 미래를 안 가르쳐 주세요. 아니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심각하게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하게? 아무 소리 못했어요. 알아서 뭐하게? 맞잖아요. 하나님만 알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망하든 흥하든. 하지만 네가 내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책임을 진다?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도 믿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자녀 문제, 학업에, 사업에 모든 범사를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아세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그 미래는 오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도를 해주시든지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말하게 하는 그 믿음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거라. 이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찾는다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전심을 그분을 향해서 어떠한 인도와 어떠한 음성이라도 내가 수용할 준비를 말합니다. 즉 믿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그 믿음이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얘기는 네가 날 도무지 믿어야 내가 나됨을 드러내 보여 너에게 나타내 주지 않겠니. 근데 우린 지금도 그래요. 믿고 내가 자꾸 뭘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일을 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병도 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되고 뭐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 거예요. 전부 자기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 공로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좌절이 생길까요? 믿고 내가 좌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믿음은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은 좌절을 모릅니다.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좌절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걸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지요. 근데 왜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믿어도 별게 없더라.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발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꿈쩍도 안 하는, 내가 내 삶 속에 푹 젖어서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런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아주 익숙하게
은혜 받고도 부인에게 보다가, 은혜 받고도 남편 보다가, 자식 보다가, 세상 보다가,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회개했다 하니까 어제도 안 돼서, 너도 그렇잖아. 이것은 심각한 우리들의 실상이구나.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잊지 마십시오.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너무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힘을 주시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가 우리에게 살게 하는 세계가 있고 모든 것이 똑같은데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세계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부예요, 거부. 이게 뭘까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 여쭤야 할 때 여쭈지 않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것은 더 정확한 얘기로 물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묻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쉬지 말고 물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묻지 않는 건 거부하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지금도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아니, 그분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치로 오늘 범사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범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보편타당한 이야기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범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범사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범사는 하나님이 범사이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범사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인 그 사람은 그 시 그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통치가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것, 오죽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지혜가 부족해도 밀은 곰탱이처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건 꾸짖을 일입니다. 그런데 꾸짖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거부하지만 않으면 지금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렇게 마음대로도 괜찮은 것입니까? 너도 그렇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모든 통치를 할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소화복을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값을 믿는다면 그 피값 때문이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관여하고 가슴에 넣고 그리워하는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멈출 줄 모르는 그분의 열정이면서 이스라엘 향한 그 열정을 네가 알면 부끄러울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이후에 겨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지명한 게 아니라 그가 100년 가까이 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가장 몰랐던 단어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로 알게 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그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늘 그랬다고 합니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가 한이 맺혀서, 그가 믿음을 몰라서, 소망을 몰라서 아닙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 하지만 이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이 사랑 없이는 땅끝까지 증인도, 이 사랑이 없이는 제자도,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다 소용이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사랑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범사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은 노래하고 하나님의 범사다 하지만 보편 타당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범사가 되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실체를 나타내셔서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게 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좌절할 수 없어요.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행여 우리에게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를 앙마하는 자 어떨까요? 새의 힘을 얻을 정도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세워가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이 함부로 말하는데 믿음 없이 공부하고 믿음 없이 사업하고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함부로 여행하지 마세요. 객사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놀랍게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가격이 있을까요? 찾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상까지 준비하셨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상까지 준비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뭐해서 상 받겠습니까? 뭐해서 노벨상 받겠습니까? 노벨상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이 믿음 하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